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제목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죠.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룻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빚,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죠?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나오미의 모든 과거, 이거 언제 해결되느냐?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끝나버린 거죠. 기업 물을 자. 룻의 모든 이방 여인이다, 저 여자는 어떤 여자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죠? 아멘? 오늘 이걸 절대적으로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 개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상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나버렸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이미 해결되었고, 해결되고 있고, 끝나버린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자기들이 경제 문제가 오니까 이 팔 수 없는 재산이들, 이 팔 수 없는 거잖아요. 돈, 밭, 집, 이건 팔 수 없는 건데, 또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팔고 간 거죠. 또 사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갈 때 잘 살아보려고 다 재산 처분하고 모압 땅에 간 거 아닙니까? 가서 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됐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회복돼버린 거예요. 과거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전에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겨우 살아온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이 원죄, 과거, 조상의 죄, 이게 다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여러분 개인의 재앙, 죄, 또 우리의 원죄, 이게 한꺼번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기업 물을 자잖아요. 또 기업 물을 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지만 고의로 죽인 사람도 있거든요.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이 대적, 사단,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자,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 영적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왜 자살해버리겠어요? 뭔가 쉬니까 그리 되는 거지.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찔러 죽이고 도망가요? 그게 영적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를 절대 어떤 인간도 어떤 위인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착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실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이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원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 직분이 그리스도다. 오늘 기업 물을 자를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 룻과 또 나오미가 깨달은 바는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필리핀이나 뭐 저 다른 나라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차 안에서 지나다니까. 특히 필리핀 가면은 차에 아예 차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화. Jesus is the Christ가 나다. 네팔에도 가면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전에 내가 찍어 보냈죠. 버스에 Jesus is the Christ 해놨다. 그래놓고도 예수님 어느 분이냐 모른다니까. 기업 물을 자 늘 기업도 물었다니까. 자기들이 기업을 물기도 했다고.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진짜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오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버리니까 언약 안에서 새로운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사랑이 시작됐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언약의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하녀였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가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이 나는 당신들이 앞에서는 나는 개같은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들을 개같이 취급했다. 그런데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운 길을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해버리다. 내가 온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룻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여인인데 귀족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삶에서 전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언약 안에 있었습니까? 다 언약 밖에 외인이었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 한국을 자꾸 너무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단군, 군은 임금군이니까 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들으니까 기분은 일단 좋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이 단지파가 좀 이약하고 이상했어요. 그래 맞을지도 몰라요. 뭐 단지파든 유다지파든 뭐 베냐민지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늘 그런 거 추구하려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어요.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 해야 돼요. 서비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오늘 예배에서 그냥 집에서 예배하는 게 좋긴 한데 마지못해 앉았다가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오는 시간, 그 응답이 내일부터 현장으로 갈 때 그 현장에 옮겨지는 축복이 있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뭘 받는 시간이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제공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 그것을 사도행전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역사에 나버렸습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 하나님.
무슨 말이죠?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손이 보여. 그렇죠? 왜? 전부 다 흉년이 되어버렸는데 안디옥 교회만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구조해준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지난주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결혼한 분들은 뭐 이제 다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뭐 나라의 법이 뭐 폐지돼가지고 뭐 단통제 폐지되고 그 국가 법이 폐지된 거고 여러분의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신앙에다. 아, 나라의 법이 폐지됐다. 아, 미국에는 뭐 마약도 허용됐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마약의 힘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무리 시원찮고 아내가 이상하고 자녀들이 이상해도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아, 그러면 뭡니까? 아,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럼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여러분의 상태였잖아요. 여러분의 상태. 그게 여러분의 그때의 상태라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때려야지.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아, 내가 비록 그때 그 상태로 인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만은 이 가문을 살리겠구나. 롯이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니 뭐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 같아서 선택했는데 이게 뭐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결혼하고 보니까 뭐 시아버지도 죽고 뭐 시숙도 죽고 뭐 신랑도 죽고 이게 뭐예요, 그죠? 그때 잘못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롯이 얼마나 선택했다니까. 이 가문을 살려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시어머니 다 12월도 싫어하시는데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공양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롯을 축복했다. 이런 멋진 랩런트가 되어야 되지. 멋진 아내가 되고 멋진 여인이 되어야 되지. 자꾸만 해피하려고 하면요. 그 영어로 해피가 좋은 건데 그 행복이 안 된다니까. 우리말로는 회피잖아. 회피.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맞닥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승리해야 되는 거지. 살려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인생 한 60년 살아보고 결혼 생활 한 34년 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거 문제된 거야. 한국 나이는 이상해요, 그죠? 한국 나이 이상한 게 정상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배속에서 1년. 그죠? 외국 사람은 배속에서 1년 취급도 안 하거든. 성경적으로 한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선택해서 그때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1년이 맞는 거라. 자, 어쨌거나, 지난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거 싸웠어요, 맨날. 뭐로 싸우냐. 우리 교단이 좋다, 너희 교단이 좋다, 여기까지 맨날 싸웠어. 우리 집 사람 맨날 오직 고심.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고심. 그새는 또 좀 두루두루잖아요. 서울 쪽에 가봐. 그게 아니야.
그때 고신이 37만 명대요. 성결교는 훨씬 많아. 70만이야. 배도는 배잖아요. 맨날 인간을 싸웠어. 지금 뭐야, 마실 데 없는 싸움이지, 내가 참. 거기다가 아들 아들인데, 아들의 교육 문제, 뭐, 또 돈 문제, 저도사님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돈 문제. 돈 좀 벌어라. 아니, 내가 돈 벌거든, 만들 저도사 해. 맨날 싸우고. 아니, 돈 벌거든, 내가 저도사 하라고 봉사하지.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걸 먹고 살자. 굶어 죽으면 성기 아니냐. 맨날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마지막으로 딱 제게 드는 게 있어요. 뭐냐. 목사 돼가지고 좀 전도를 해야지.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나는 솔직히 좀 가기 싫거든, 현장에. 가기 싫은데. 왜 다른 걸 쳤는데 왜 자꾸 현장 가자냐. 가는 모든 현장인데. 이거 가지고 좀 싸워요. 이걸 자꾸 따지, 옳든 그렇든 누가 따지보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어른 게 옳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감정 싸움 자꾸 돼. 옳은 것도 없어. 자,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요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마귀 요놈만 이익을 봐. 모든 상처는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 받아. 열은 누가 냈습니까? 우리 둘만 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복음이 점점 제가 깨달아지면서 그래. 뭐 따질 것도 없다. 뭐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저기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 틀린들 맞으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봤자 맨날 무서운 건데 손해만 보는데 그걸 보고 어부질이라고 해요. 어부질. 어부만 이걸 봐. 조개하고 뭐 두루미하고 싸워봤자 어부만 이득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 마귀만 깨춤을 추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에서 가정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 진리는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뭐냐? 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또 여러분의 가정, 결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내용을 쭉 보면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엘리멜렉과 죽은 말론, 기론 이 사람들의 이름 또 그 기업 또 그곳 성문과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라는 현장에.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벌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각해요. 아주 몹쓸 인간으로죠. 이건 뭐 공산 사회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고 모슬림에서는 더 심하고 이게 지금 서구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종교 자유가 있다는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돼요. 이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뭐 대통령 잘못했다 뭐 따지사도 그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이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로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래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있잖아요. 자기 말고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하고 마을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작은 어떤 재판이 벌어진 거죠. 재판이라 하기보다도 이제 공정한 어떤 공정하죠. 이런 공정할 일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재판을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식적인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보아스가 이걸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거죠. 거기에 이제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또 결혼할 때 우리가 증인을 세우죠. 아니 나는 뭐 결혼할 때 증인으로 선 적이 없는데요. 그날 온 하객들이 전부 증인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그 중에 제일 증인 중에 증인은 누굽니까? 주례잖아요. 아 내가 그 증인 결혼한 주례 섰어. 맞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결혼식을 합니까? 합법적인 증인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대의 조상들, 특히 부모님들의 이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뭐 저도 사실 젊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관계 있나? 우리기만 좋으면 됐지. 그런 생각도 가진 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쯤 돼서는 조금 처리된 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걸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서 이빨이 다 나고 나니까 다른 몸은 다 건강한데요. 밥을 못 드시니까 연세 그때 많잖아요. 아주 많을 텐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고 아이고 야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장가가라. 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다 빼앗긴 하나님의 명예, 부모님의 명예, 가문의 명예,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가문도 가문의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가보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럴 때거든요. 그래도 직분 하나 받았는데 좀 가니까 권사님이 아니고 권찰님이야. 권찰님. 조금 황당하더라고. 권찰님이라서. 아 그래도 고맙게요. 제가 장가하고 좀 있으니까 장모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 믿음이 좋아지더라고. 그 결국 뭐 권사님도 되시고 이제 가시는데 전혀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다른 문화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결혼한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이 무슨 배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배경이고 그 뒤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슨 배경이요? 기독교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가 나의 배경이잖아요. 다른 배경끼리는요 충분히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당연히 나는 넘을 수 있다. 무슨 상관이냐?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참고를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나중에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결혼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막 물러달라고 해서 그러면 아니 기업 무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거는 결혼 무르기는 없어요. 결혼 무르기는 없어. 기업 무르는 거는 있어도 결혼 무르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평생에 한 번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결정을 하시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룻기를 왜 기록했겠습니까? 갑자기 룻기가 툭 나잖아요. 사사기 뚝 떼가지고 룻기만 가득 뺐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다윗의 왕가에 대한 기록이라니 이게. 그러면 왜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의 중요한 한 획을 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룻의 보아스와의 결혼은 무너진 이스라엘 집 전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결혼이다. 이걸 좀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겠어요?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시작인데 이 안 나가니까 옳다구나 마침 한 놈이 갔어요. 엘리멜렉 잘 살아온다고. 그 사람이 나가서 가면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리면 그냥 실패합니다. 아이 하나님 왜 엘리멜렉 가정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다니까.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숨은 사람, 숨겨둔 사람, 남은 자 룻을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놓친 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왕가의 회복이요,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이요, 중요한 명예가 회복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숨겨져 있던 부분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나오미가 기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에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아들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았는데 14절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칭찬을 합니까? 나오미에게 칭찬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렇습니다. 아주 찬송이 나오미가 그전까지 찬송 불러도 찬송이 찬송 걷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481장도 부르려 했거든. 481장은 찬송곡이에요. 미국에 장례식 때 그게 쫙 난다. 덤벼서 쫙 바바바 대저물어 날이니 호동이 이러면서 그 음악이 쫙 미국 장례식 때 보면 잘 들어보세요. 딱 이 음악이 나옵니다. 덤벼서 찬송곡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이전에는 계속 노래를 불러도 찬송곡이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올까 말은 무슨 낯으로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힘을 줬어요. 희망을 줬어요. 미래를 알게 했어요. 그게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다. 그날부터 나오미에게 찬송이 회복됐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참된 성공이 회복됐어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 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너를 통해 나온다.
생명의 회복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아줌마들이 지금 못 모르고 부른 찬송인데 못 모르고 나오미 보고 축복한 내용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었어요. 생명의 회복자가 나온다고 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 여인들이 모르고 부른 노래인데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죠. 이 나옴이 그렇게 기다리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가 나옵니다. 너 개인에게는 나옴이 개인에게는 노년의 복량자가 나온다. 이런 축복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실제로 지금도요. 지금 자꾸 헷갈리고 가되니까 참 저도 뭐 아들 하나지만은 우리 아들 독일에 있을 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어서 결혼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없잖아. 살짝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걱정 없는데 그런 데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혼자서 서울이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 시대는 그런 데도 아닌데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말년을 쓸쓸하게 혼자서 죽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가 태어나고 그 후대가 이 늙은이를 즐겁게 해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말대로 7 아들보다 귀하다. 이거는요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이새가 태어나고 여기에 다윗이 태어나고 여기에 그리스도 오신 귀중한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인네들은 우리 여성노님들은 집에 가서 집안에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참 안식을 주셔야 돼요. 아이고 나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정신없이 힘들 때 무슨 그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미기 살리려고 욕보고 그러는데 같이 하는 사람 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계신 거. 기쁨이 되죠. 같이 하시려면 요즘 다 맞벌이가 많으니까 같이 기쁨이 돼요. 아무리 밖에서 우울한 일이 생겨도 집에 들어가서 좀 기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하려고 그 기쁨이 되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외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외도합니까? 집안이 들어가면 가시방석이니까. 밖에서 막 사장한테 뜯기고 옆에 사람들한테 뜯기고 힘들었는데 집에 가니 들어가는데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집이 더 힘들다. 그 자식이 어디 집안에 머물겠습니까? 그 남편이 왜 집에 오겠습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죠. 밖에 돌아다니면 나쁜 줄 압니다. 그 잘못된 줄 안다니까. 몰라서는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힘드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아무리 놀고 먹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안식, 참 평안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다가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그거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따지기도 하고 이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내가 손해봐요. 내 자식들이 손해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로 이 룻기 4장 이 결혼 룻은 어떻게 보면 재혼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결혼 중에 제일 멋있는 결혼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성경의 결혼을 보면 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 참 멋있는 결혼이잖아요. 나는 이삭의 결혼 참 멋있다 생각해요. 자기가 선거로도 안 가요.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대로를 믿고 확신하고 딱 맞아들여서 결혼하고 평생을 멋있게 잘 살아요. 자, 여러분, 이 룻도 얼마나 멋있는 결혼이 됐습니까? 오늘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듯이 엘리멜렉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지금도 머리 거의 돌아다니는 그 버스 운전하는 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 형님이 꼭 우리 집에 그 구멍가게에 오면 우리 어머니 보고 맨날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살라고 옛날 살라고 먹고 살라고 해버리지. 이건 뭐 인생을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분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진짜 중요한 사명이다.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사명이 아니에요. 진짜 사명은 뭡니까? 이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명이 뭐 보디발 집에서 잘 되고 형통화 그거 아니다니까요. 총리가 되는 것도 사명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랩런트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자꾸 착각이 뭡니까? 성공이 자꾸 우리의 목적이라 생각하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참 내가 누려보겠다 그 생각도 버리세요. 우리의 사명은 그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한 것은 사명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사명, 말론의 사명, 기론의 그 사명이 전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사명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혹 앞으로 결혼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이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집을 뭐 몇 평짜리를 샀다, 뭐 땅을 얼마나 샀다, 뭐 이 연봉을 얼마나 받다, 그거 하나 아무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명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탄생하고 이 왕가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룻이 깨달은 보아스가 깨달은 사명이죠. 우리의 미래에서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그 가정의 참 기쁨, 찬양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룻이라는 한 여인 이스라엘이 절대 가지 않으니까 선교여행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모압은 버리고 저 뭐 시리아도 버리고 애굽도 버리고 다 버리니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애굽에는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오늘 이 모압 땅에는 엘리멜렉 가문을 보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 죽고도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선교하는 의미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잘못 보면 그냥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와서 참 효를 행하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착한 룻한테 참 늙은 놈이지만 엘리멜렉을 붙여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그거 잘 먹고 살고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늘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여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 속으로 사명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참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또 이미 가정을 가진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전부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깨는 사람 되지 말고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뭘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그러면 싸움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요즘 결혼한 사람들 다 보세요.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원래 안 맞아요. 같은 집안에서 같은 형제로 태어나도 얼마나 싸운다고요. 저 원민이 뒤에 잘 앉아있지만은요, 도영이하고 얼마나 둘이서 싸워서 하길래, 일반적으로 원민이가 당하지만은 얼마나 싸워서 하더라고. 야, 형제들끼리 어찌 싸우나? 뭐 또 시집갔지만 우리 도연이 동민이를 꼼짝 못하게, 다연이 병진이를 꼼짝 못하게 보세요. 같은 형제, 누나, 동생인데도 잘 지내는 집도 있지만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완전 문화가 다른 남남에 왔는데 아무리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뭐 적자 살자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그 벗겨지는 날 싸우게 되죠.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생각과 사상 다 달라. 문화 습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따져버리면 안 돼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살리게 돼요. 루시라는 이 여자를 보면서 성교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 여자가 이러면서 안 되는 거죠.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 네가 피부색이 검든 희든 뭐 이러면서 하면서 우리하고 다르네. 죽이는 말이잖아요. 소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결혼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 때문에 명예가 회복되고 기쁨이 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하고 하잖아요. 오히려 타인들 앞에서는 내가 많이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타인은 어쩌든지 간에 참잖아요. 근데 실컷 참고 가지고 집에서는 안 참거든. 집에서도 참으세요. 한 2초만 참으면, 침 꿀꺽 하는 정도만 참으면 넘어가요.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면요, 내가 잘못한 게 좀 미안해져. 좀 미안해. 생각이 든다니까.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바닥 쌓아버리면 결국은 가정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히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그 앞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를 알고 참고를 해야 돼요. 부모님의 과거, 영적 배경, 그 개인의 개성을 다 알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도 참조해야 돼요. 너희 전설 모사 결혼할 때 그 서영의 사모가 뭘 들고 왔냐면 금강진단서를 봤어. 둘이다 들고 왔어. 그래서 사실은 그 주례자라 두 사람 다 금강진단서 떼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호적 등본이 떼어오게 해야 돼요. 요즘은 뭐 가족 번호도 있죠. 그 떼어오게 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서류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인지 실제 건강한 사람인지 본인도 알고 결혼해야 돼요. 잘못된 것도 아픈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들 많아요. 쏘겠다는 둥 자는 둥 뭐. 그래서 이는 육신적인 것도 참고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참고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야의 그 장군,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유명한 장군의 이름 뭐예요? 부인 이름 뭐예요? 온달과 평강. 신랑이 좀 모자라면 평강 공주처럼 하시면 돼요. 그걸 온달로 만들면 하면 될 텐데, 하면 모자란다고 자꾸 원망하면 안 되죠. 상대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도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일을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취급하시.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 복음의 눈, 선교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자꾸만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도 전부 복음의 눈, 선교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라. 다음 주일은 랩런트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모르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사람들이 사실 전에는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네팔 신학교, 여러 신학교에 가서 뭐 잠깐 특강도 해보고 했는데 복음 모릅니다. 복음 모르는 목사는 10,000명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전도를 이해하지 못한 신학교는 우상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양성하는 학교나 목사 양성하는 신학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는 교회당은 절간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떼버리면 뭐 똑같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 RTS 랩런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RTS는 복음과 전도를 하는 지도자를 만드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늘 우리가 꼭 RTS 주일만 아니라도 평소에 늘 RTS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뭐 RTS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신학교하고 교단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네. 갑자기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한다고요. 이단 시비에 바람 불어서 저 쫓겨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뭐가 안 된 줄 알았는데 평생에. 근데 하나님이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또 이미 가정을 가진 저희들의 가정에 오늘 사명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참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